김수환 전도사라고 합니다. 처음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영광스럽고 기쁜 일인 것을 압니다.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우리 사천오누리교회 당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님들이 대부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천국을 가르치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으로 찬양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에게 천국이 어떠한지 가르쳐 주는데 그 찬양이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틈틈이 그 어린이 찬양을 부르면서 준비했는데요. 제 노래 실력이 뛰어나다면 여기서 한 곡 불러드리고 싶지만 노래 실력이 좋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찬양을 통해 천국을 쉽게 가르치려는 것은 나이를 불문하고 천국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사역했던 당시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했던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화와 같은 귀중품을 가진 사람이 전쟁에 나가거나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경우에는 귀중품을 땅에 묻어두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귀중품의 주인이 돌아오지 못하거나 떠난 장소에서 객사하게 되면 귀중품은 땅에 묻힌 채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귀중품이 묻힌 채로 남아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밭의 주인이 바뀌고 종이나 농부가 그 밭에서 농사를 짓다가 보화를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 종 혹은 또는 농부는 보화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려고 할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의 값보다 보화의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이와 같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왜 보화와 같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을 성도님들께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땅의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나라입니다. 땅에도 자신의 나라를 지혜롭고 선하게 다스리기 원하는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성군으로 알고 있는 세종대왕도 그때 당시와 현재에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도 통치자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순간에는 결정을 정말 잘했다 생각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랬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설령 모든 사람이 만족할 만한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라는 한계로 죽습니다. 영원히 다스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선 사람과는 다르죠.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나타납니다. 저는 수영을 못하는데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볼 때 하나님이 땅을 먼저 만드시고 사람을 뒤에 만드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는 창조 질서를 볼 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느낍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의 큰 지혜를 느끼는데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렸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종에서 총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는 지혜를 볼 때 하나님의 큰 지혜를 느낍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옛날 요셉 때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까지도 지혜롭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태초부터 영원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천국에서 사는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혜로우시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백성들마저 사랑하십니다. 백성들에게 자신의 전부라고 해도 무방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닮아서 백성과 백성이 서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백성이 사랑하고 백성과 백성이 서로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자원이 무궁한 나라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고요, 아픔, 죽음, 전쟁 등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백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천국은 정말 보화와 같은 가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착한 일을 해야 갈 수 있는 나라이다. 천국은 아직 오지 않은 나라이다. 천국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이미 임했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갑니까? 바로 교회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자신과 연합된 교회에게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의 기쁨을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예수님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천국, 예수님은 훤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밭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왜 감추어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사람이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이 범죄하여서 보화에 관심이 없고 보화가 숨겨진 밭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보화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 밭을 파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밭은 성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읽고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밭을 파고자만 하면 누구든지 파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아무런 울타리와 장애물이 없습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어느 한 성경에만 예수님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66권 모든 곳에 예수님이 숨어 있습니다. 밭의 어느 부분에만 보화가 숨겨져 있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죠. 밭 전체에 예수님이 숨어 계십니다. 성도님들이 큐티 하실 때, 또 말씀을 통독하실 때 성경이라는 밭 전체에 숨어 있는 보화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또 먼저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밭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예수님의 가치를 압니다. 보화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보화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역사나 미디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위인전으로 만들어서 책을 출판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4대 성인에 포함해서 존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살펴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가치를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보화를 발견한다 하더라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멩이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발견했다면 예수님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 만큼 가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만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재물, 영광, 명성, 건강 등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졌어도 예수님을 가지지 못했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가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좋은 것들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미쳤다고 수근거릴 수도 있고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냥 적당히 시간, 돈, 정성 들이면 되지 굳이 그렇게까지 모든 것을 바쳐가며 헌신하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아냥거리면서 묻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신이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죄한 사람에게 천국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단 하나도 천국을 얻는 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데 적당히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부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쓰임받는 우리 사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5장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에 이제 적당히 해야 하나 생각이 들죠. 하지만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시고 끝내 우리를 위해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또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만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영광을 누리고 계십니다. 마음이 힘드십니까? 박해를 받으셔서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 고난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성도님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에게 부족하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우리가 누리는 나라를 끝내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예상한 건 아니었는데 오전 예배 때 살펴본 말씀입니다.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천국 백성들입니다. 천국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행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죠. 착한 행실이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랑은 자기가 가진 것을 독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좋은 천국의 복음을 주변의 이웃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뭔가 따지면서 자녀에게 뭔가를 주고 뭔가를 바라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바라지 않고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수학 공식 나열하지 마시고 이 천국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로 이 사천 온누리 교회에 와서 정말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초등부에서 또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초등부 교사 선생님들과 노회에서 진행하는 교사 세미나에 참여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교사 세미나로 가는 길에 교사 선생님들께서 남편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정말 남편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천국도 이렇게 자랑하듯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의무감에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그 천국의 기쁨을 아는 대로 여러분들이 자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삶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숨기는 것 같아서 천국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바뀌어야 하죠. 하지만 그런 부족한 모습까지도 사랑해 주시는 나라가 천국임을 훤히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막연하게 천국을 압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죽어서 갈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압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여러 어려움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네, 성도님들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천국 복음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가진 천국 복음이 단순히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나라임을 압니다. 우리가 또한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니 세상에서 여러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우리 사천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